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새로 태어난 예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죠. 그럼에도 그 부모의 기대에 우리의 자녀가 좀 실패할 때도 있고 부모의 기대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부모들은 굉장히 속이 상하고 정말 누구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부모만이 느끼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뭔가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정말 몸부림을 치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 그러면서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기대의 마음을 갖느냐?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다 함께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잘 될 것이다. 시작. 누가 윤지를 불러 지금 여기서 윤지가 다른 데서 나오네. 윤지 이름이. 아무튼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거셨어요. 자식이니까.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전혀 기대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마치 부모가 끝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을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인간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이제 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한 번 기대를 거신다는 거예요. 마치 육체의 부모가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딸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손자 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사위한테 거는 기대가 있고 내 며느리한테 거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대를 거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곳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또 올 한 해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는 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에 참으로 잘했노라고 칭찬받는 우리 신실의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자녀. 하나님의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에, 이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이 기대에 여러분들 부응하며 그 기대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메시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신랑으로 받아들이면 그때에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다 함께 성령이 들어오신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마치 물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내 그림자처럼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내가 성령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내며 살려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도 슬펐던 때가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나의 현재 주소가 아주 슬픔, 위로가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렇게 슬픈 자들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끌어안고 마치 독방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있는 분들이 이 시대에는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보이는 것, 듣는 것은 넘쳐나지만은 여전히 무언가 빈궁과 여전히 가난한 속에서,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아직도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 상처 때문에 조그만 것에도 넘어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너무나 번민하며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이 시대에 많습니다. 바로 그런 슬픈 자들을 위로하면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원이란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3절 상반절에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3절 상반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그러한 존재가 되게끔 우리가 그들을 소망을 주고 위로의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기쁨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오늘 저나 여러분들 2025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 아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를 거시는 것이죠. 너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왜 그들을 인도해 주었느냐? 너희들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서 의의 나무로 살아봐라. 하나님은 죄와 절망 속에, 사망 속에 빠져 있는 절대적인 이 숙명론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찬송의 옷으로, 화관으로, 의의 나무로 우리가 바뀌어졌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기대를 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거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대를 거시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아직도 절망과 아직도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어서 저들도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바람에 여러분들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크게 나타내며 살고 싶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슬픔과 비통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합격하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황폐한 영혼을 재건하며 사는 자녀. 자,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 4절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었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고향 땅을 보았더니 70년 동안 성을 비웠고 땅을 비웠기 때문에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집들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상태의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 황폐한 땅, 그 황폐한 성읍, 무너진 성읍을 내가 다시금 중수하리라, 다시금 재건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구원을 먼저 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 세상에서 여전히 황폐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저들, 세상에서 여전히 무너진 성읍같이 사는 저들을 우리가 중수하면서 재건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하고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지금 세상에는요, 이 명절이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길다니 하면서 인천공항은 미어 터집니다.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항들이 지금 아주 그냥 사람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외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요.
멋진 캐리어 들고 멋지게 옷을 입고 호주머니 툭툭하게 해서 지금 여행을 떠나지만은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요,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무너진 성읍 같은, 성벽 같은 그들의 인생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중수하며 재건하며 그 영혼들을 살려낸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대에 우리가 여러분 부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들의 영혼은 왜 저렇게 황폐해졌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다 함께 죄 때문이다. 죄와 여전히 함께 살고 있고, 원죄는 말할 것도 없이 자범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와 함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거룩한 찬송이 무엇인지,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주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 그들을 중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배우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지요. 이분이 미국 영화계의 최고의 여러분 탑 배우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엔 그 아동 기구에 가서 홍보대사로 다니면서 각지를 방문하면서 굶주린 어린 아이들에게 모금 행사를 했던 그런 유명한 배우죠. 그녀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유럽에서 자랐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때마침 종전이 되었는데 바로 이 유엔의 각국의 그 아동 구호단체에서 음식을 주는 바람에 그 음식을 먹고 이 오드리 헵번이 목숨을 구했다고 하죠. 그녀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구해준 사람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어서 나를 살린 사람들, 그 단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우리도 원래 황폐한 영혼들이었고, 우리도 원래 무너진 인생이었는데, 우리도 원래 죄와 함께 살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중수시켰어요.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받았으니 나도 그들한테 저들의 피폐해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우리 기독교가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서 목회자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믿고, 워낙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 뭔가 소속과 신분이 불투명한 주의 종들이 하도 많기도 하고, 또 이단들도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이 복음 전도하기가 힘들고, 그 황폐해진 영혼을 끌어내서 살리고 싶어도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무너진 인생이고, 누가 봐도 재건이 필요한 황폐하고 피폐한 인생인데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저 사람이 거부합니다. 왜? 불신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닙니다. 끝까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온 들판과 산을 헤맸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황폐한 영혼을 찾아서 재건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신실의 교회 부흥해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부흥합니다. 한번 이 시간 약속해 봅시다. 하나님, 딱 한 사람만 전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딱 한 사람 되면 안 되고, 잘 이해하세요. 딱 한 사람 되면 안 되고, 딱 한 사람만 여러분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 한 해 우리의 사명은 다 감당한 거예요. 이렇게 황폐한 영혼을 재건시키는,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며 사는 자녀. 자, 오늘 본문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럽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섬기며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이유가 누가복음 1장 74절과 7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요, 저나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종신토록, 일평생 일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답니다. 여러분, 많이 봉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좀 생각을 이쪽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삶에는 여러분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본업과 부업이 있어요. 본업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본업이다. 부업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업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업가가 있다면 그 사업이 부업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본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육가가 있다면 그 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떤 기관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부업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회사원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여러분 부업이고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좀 바꾸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유지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그 여러분 본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본업이요, 그 본업에 충실하면, 그리하면 부업인 너희의 생업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요, 잘못되는 경우를 제가 분석을 여러분 해봤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형통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이 본업과 부업을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바꾸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식당에 걸려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이야기는 뭐냐? 내 모든 삶의 본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이 내 모든 일순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지에 불과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는 기대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구원의 최종 목적은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그 최종적인 목적은요 한 걸음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리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나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는 자기 마음껏 살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실천적인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근본적인 최종의 목적지는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1차적인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겉신앙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내가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기도를 해도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기도를 하리라,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진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 여러분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인천 신실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나에게 좀 봉사를 좀 해다오. 너희들 나를 좀 섬기면서 모든 삶의 1순위를 하나님의 본업에 두고 그의 나라와 의에 두고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7절과 8절과 9절을 여러분 보면은요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 7절 8절 9절을 요약해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나의 기대에 부응해주고 너희가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며 너희가 그렇게 봉사하며 나를 섬기며 산다면, 너희가 그렇게 본업의 마음으로 나를 섬긴다면 내가 최정의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영원한 복을 줄 것이고 오늘 명예의 복을 줄 것이고 기쁨의 복, 공의가 가득한 복, 아울러서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약속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해로 올 한 해를 저렇게 표를 잡고 갔는데 저렇게 표만 당장 걸어놓고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는 그 기대, 봉사하며 섬기며 사는 자녀,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왜 느지막하게 좀 늦기 전에 좀 죽을 막하게 부르지 않고 지금부터, 젊은 날부터 불러서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셨을까? 나를 자녀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거는 그 기대, 육체의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을 걸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대를 거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일찍이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자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구나. 세상의 그 황폐해진 영혼들을 나도 너를 그렇게 재건했으니 너도 그렇게 한번 재건하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녀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구나. 네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하지 말고 그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주방으로 섬기고 누군가에게는 격려하고 인사로 섬기고 누군가에게 손잡아주면서 위로로 섬기고 그런 섬김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 주었으면 참 좋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대에 올 한 해 부흥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